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변함없는 무궁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정말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고통과 또 저주와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그 형벌의 자리에 내어주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기에 어떠한 자격도 어떤 사랑한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또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19일 수요일 말씀은 실제입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이해, 영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통찰력, 인사이트, 그리고 이해 또는 명철, 깨달음 이런 것들은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눈이 가리고 마음이 닫혀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열리지 않은 나 다 알아요. 이미 다 해봤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걸 여러분이 여러 번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복음의 진리 안에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 안에서 그분의 뜻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여기에서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즉 지혜는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이고 영적인 깨달음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과 뜻과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을 아는 그런 알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깨달음이어야 된다. 통찰력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사용하신 도구인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선포하고 이렇게 함으로 심령에 심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심령에 심겨진 말씀을 마음껏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고 믿음의 방패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 안에서 말씀이 점점 더 밝아지고 계시가 일어나고 말씀이 열리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 또 그 깨달음은 말씀을 행할 능력도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통찰력이 가득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모든 지혜와 영적인 이해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자연적인 이해가 있듯이 영적인 이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이해는 경험과 소실, 경험의 집합체가 통계에 의한 정의인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들이 과학적인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은 그냥 통계일 뿐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인과 결과가 나온 게 많다는 거죠. 논리와 이성에 의한 자연적인 이해가 있고 그리고 성령님에 의한 말씀의 계시에 의한 영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이해를 주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왕국의 신비와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며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시는 사역 중 하나는 당신에게 진리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에베소 1장 17절 확대 번역에 있는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또 다른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늘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아는 깊고 친밀한 지식,
세밀한 지식, 정확한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신비와 비밀에 대한 통찰력의 영을 너에게 주사.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를 알게 한다는 건 아버지 마음, 아버지 뜻, 아버지 관점을 알게 하는 거죠. 골로새 1장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영적인 깨달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님께 주시는 깨달음과 통찰, 인사이트가 없다면 당신이 해석하는 인생은 평범하고 세속적이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를 붙잡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국은 모든 것들이 우리 것으로 합법적으로 주어졌고 그러지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희로애락, 생로병사를 경험하면서 그냥 그런 길을 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3년 반을 함께 부딪히고 땀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걸었지만 그분이 가르친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죠. 당시 그들은 영적인 통찰력과 깨달음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되 말 때마다 그들은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활을 경험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여럿이 증언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 받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거듭나지 않았지만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이러한다라고 기록하고 계시죠. 즉 영적인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해를 깨닫게 하는 그런 성령의 이해력을 부으신 겁니다. 통찰력을 부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이 영적인 실제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들의 영적인 지각, 이해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했습니다. 사실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그들 위에서 역사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그것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걸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 그들에게 영적인 이해, 깨달음,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당신의 삶에 오시면 성령님께서는 당신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건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어둠 속에 있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과 이해를 통해 당신은 성공, 기쁨, 승리, 번영으로 가는 인생의 길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지혜와 영광과 의로 인도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때야 됩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사용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말씀의 재료가 우리 심령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겠습니다. 골로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레마가, 기름 부어진 말씀이 너희 심령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너희 영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거한
너희 속에 거한 너희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에 심겨진, 그래서 속에서 세력 얻은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이 말은 앞으로 지금 내가 여러분을 떠나면 다시는 육체를 입고는 여러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이 땅을 떠나서 만날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적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아멘. 은혜의 말씀께 우리를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를 그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어른들에게 또 그 아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분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완전히 주님께 맡긴다. 너희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던져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에게 유업이 실제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영에 심으십시다. 그리고 심겨진 말씀을 부지런히 고백하고 선포하고 읊조리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방언을 기도함으로 영적인 통찰력이 일어나게 성령님께 기회를 드립시다. 에베소 1장 17절 본문에 나왔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님이 가장 먼저 역사하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의향 이것들을 안다는 거죠.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성령님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셨으며 나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처를 본부를 삼고 계신 것은 그냥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유익을 최대치로 누리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속량의 결과들을 내가 너에게 실제가 되게 돕게 나에게 기회를 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영적인 통찰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